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줘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죠. 오늘도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참혹한 자리로 넘겨지시는 과정을 본문이 담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라면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이 매 순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과정 가운데 정말 많은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그 장면들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게 되죠. 예수님의 옷을 이제 벗기고 흉포를 입히죠. 홍포를 입히죠. 홍포를. 그리고 머리에 과시관을 이렇게 씌워줍니다. 그리고 손에는 왕들이 잡는 규, 왕의 지팡이를 대신해서 갈대를 손에 쥐어주죠. 지금 이 장면이 뭐 하고 있는 장면 같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과시관을 씌워주고 왕의 규 대신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홍포를 이렇게 입혀주는 이 행위 자체는 네가 왕이잖아. 네가 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해주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하니까 왕 신용하게 해줄게. 지금 그 말인 거죠. 네. 비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인데 왕이 갖춰야 될 이 붉은 홍포 그리고 왕관 대신 그 머리에 가시관을 그리고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갈대를 우리 주님의 손에 쥐어주는 거죠.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버트 멍어가 쓴 거지인가 왕자인가라는 이 그림 짤막한 얇은 그림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내용 자체가 그래요. 왕이 거지왕 자리를 바꾸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친히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스러운 자리로 내려가시는 것, 십자가라는 저주를 감당하시는 이 장면은 정말 저주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자리를 바꾸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꼭 이렇게 했어야 됐는가? 이것이 창조주가 세상을 만드실 때 그분이 정하신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겪게 되는 운명,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길, 그것이 흠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대신 그 저주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정이 있을 때 비로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시 그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창조주가 정하신 만드신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법들을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하셨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이 만드신 법과 절차대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과정 중에 이런 과정을 우리 주님이 겪으셨을까? 인간 세계 안에 있는 그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분의 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서 갖춰야 될 복장과 그리고 왕관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귤을 내려놓는 대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을 찾지는 않겠지만 성경에 이런 부분들 참 많이 등장하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죠. 영광스러운 옷을.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고통의 관을 취하신 이유는 저주의 고통의 관을 쓰고 있는 우리에게서 취한 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적으로 진행되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유일하게 그 법을 아시는 분, 그 하나님에게서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저주 안에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움을 다 빼앗겨버린 채 비참하게 저주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영광으로 옷 입혀주고 있는 과정임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신앙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감동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세상은 감동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걸 감동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처절하게 이 과정이 끝난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처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처형법 그러면 십자가 처형을 뽑거든요. 그래,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정도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매달려 있으면 이 체중이 실려서 몸이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의학 쪽에 있는 분들은 막 그래, 뼈가 으스러지고 근육 조직이 막 상하고 막.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려 죽는 거거든요. 말려서 죽어요. 그 고통의 뜨거운 고통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 가지고 있는 이 처절함 중에 하나가 발가벗겨진 채 죽는 거죠. 수치를 내가 가릴 수가 없는 거야. 보통 우리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이렇게 목욕하고 있다가 누가 커튼 탁 쳐지면은 이러잖아요. 몸을 가리잖아요. 근데 그걸 가릴 수 있는 손 자체가 묶여 있기 때문에 수치를 내 힘과 내 의지로 가릴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때 그 정신적인 고통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보통 군인들이 뭘 했냐면 쓸개를 탄 포도주를 해용이죠. 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적셔서 입에다가 이렇게 물려줍니다. 그러면 그 약간의 마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조금 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시죠. 이 장면 역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잔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잔이었죠.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잔은 내가 거부해야 되는 잔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리고 내가 이 잔을 감당해야만이 당신에 속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잔은 수용하시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당신이 겪으신 그 고통을 감해주는 쓸개탄 포도주라는 잔은 거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을 좀 이렇게 씻어줄 수 있는 쓸개탄 포도주라는 이 잔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잔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을 누가 주셨는가에 더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잔이 있고요,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만들고 싶지 않은 상황이 있고 내가 정말 꿈꾸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때 갖추어야 될, 또 가져야 될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나에게 주신 건가? 고통스럽냐 고통스럽지 않냐, 아프냐 덜 아프냐 라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감당하길 원하시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것을 감당하길 원치 않으시는가. 그것이 우리가 취할 잔과 거부해야 될 잔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죠.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께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봐도 못할 짓인 거죠. 여러분 살인자들이 마지막에 처형당할 때에도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정중하게 대우를 해줘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런데 못 박히실 때는 그러한 어떤 그 예우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면 능력이 있으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럼 내가 뭐 해주겠다. 믿어볼게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을 종종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고 내 자신이 나에게 하는 질문도 있죠. 우리가 보통 주위에서 받는 질문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그 기도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스운 기도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마귀가 자주 쓰는 if 가정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당신이 하나님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자들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일만 했으면 툭하면 던지는 말이 그거잖아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살아 있으시다면 나 이렇게 좀 해줘봐요. 우리 자주 쓰는 기도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들 눈에 밝히 보이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가 너희들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늘 뭐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 사랑하면 하나님 내 이 사업 좀 어떻게 좀 해줘라 이거예요. 나 사랑하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라 이거죠.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게 과연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에게 나오는 가정문이어야 되는가? 그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한 자들에게 나오는 질문인가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질문들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 그만해야 되는 기도인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 고통에서 나를 좀 없애주세요. 당신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전능하시다면 이 상황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딜을 하는 거야.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삶이 많이 좋아질 것 같으나 그렇지 않고 반전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대로 끝나는가, 이대로 폐색이 짙은가? 여러분, 거기서 놀랍게 막 못을 빼버리고 뛰어내리면 반전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우는 것처럼 보였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업이, 내 개인의 어떠함이 그렇게 무너진 것 같은데 뭔가 반전이 필요한 거예요. 왜일까요?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무 싫거든요. 하나님 믿고 그렇게 성교하고 봉사한다더니 결국 네 삶이 이렇게 기우냐. 보기 좋게 그들에게 한 방울 먹여주고 싶은 그 한 방이 필요하다고요. 그 반전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는 아무런 반전이 없었어요. 침묵하시죠. 그냥 그대로 매달려서 죽으십니다. 뛰어내려와라 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내려오지 않았을까?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없어.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려오게 되면 내게 속한 자들의 영혼을 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조롱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야, 예수 믿는데 계속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 내려와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선악과를 못 따먹어서 안 따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법을 못 저질러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왜 참습니까? 왜 인내합니까? 입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분노의 자리에서 내려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같이 멱살 잡을 수 있어요. 진짜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아우 나 여기에 진짜 너희들 아우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벗으면요 여기 왕자 있어요. 왜 우리가 이걸 안 합니까? 왜 안 하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내려왔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야. 내려와서 내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뽐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내려오지 못하면 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결국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없었네 라는 기억으로 사람들에게 남을지도 몰라요. 능력이 10, 20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식 속에 10은커녕 5도 안 되는 라는 기억으로 내가 남을 수도 있다고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가 내려갈 때 내게 속한 자들이 살아나는가 죽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쉽게 안 뛰어내려오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매달려 있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수치감도 이제는 뭐 할 줄도 알고요. 거뜬히 견뎌낼 줄도 알아야 되고요. 누군가 씌워지는 고통의 잔도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주님이 주신 잔도 취할 줄도 아는, 때로는 수치감도 경험할 수 있는 그 연습들을 평소에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나를 모르는 제3자 일반 보편 다수는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관도 없어요. 근데 가까이 있으면 그가 했던 사랑의 말도 왜곡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뭐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마음이 상할 수 있다니까요. 서운할 수 있어요. 나를 서운하게 하는 곳은 가정이고 나를 아는 공동체이지 나를 모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구 반대편에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악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와 교회 왔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 나 교회 안 다닐래. 교회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에 익숙치 않고 능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표현들을 여러분들 다 뭐 하셔야 돼요?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 견디면서, 그것도 견뎌내지 못하고 품어내지 못하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뭘 얘기를 하냐면 세상을 주옵소서, 민족을 주옵소서. 우리가 뭔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무슨 기도를.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작은 공동체를 끌어안지 못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용감한 자신감과 착각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만일 내가 끌어안고 싶었던 그 사람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 그럼 지속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못 끌어안아요. 왜일까요? 내가 연습을 안 해봤거든. 연습을 안 해봤어요. 끝까지 매달려 있는 훈련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 우리 주님이 매달려라니까 매달려볼까? 매달려본 신용만 하고 늘 열받을 때는 내려와 버렸거든.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진 명패. 오늘 주일날에 제가 준비한 메시지와 좀 겹치기도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비참한 것처럼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운명하시자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어떤 장난을 치냐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이제 명패를 붙입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명패가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불편한 거예요. 그 앞에다 자칭을 써달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의 왕, 내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렇게 저주받은 자를 내 왕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내가 기대했던 왕은 마치 예수님을 믿고 도망가기 전에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이 기대했던 왕국이었거든요.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왕을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매달려 죽는 예수님을, 그 왕을 원했던 게 아니라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는 왕이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왕을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내 삶에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나는, 우리는 늘 그런 설교만 들어왔고 그런 반전들이 있으면 거봐 저는 암 환자였습니다 라고 시작하면, 간증을 하면 야 이제 하나님이 놀랍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암에서, 암덩어리에서 나를 고쳐줬구나라는 그 간증을 하겠지 라는 기대감 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자가 전 이렇게 해서 내일 이제 죽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런 반전이 없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네 삶을, 네 가정을, 네 자녀를, 네 남편을 이렇게 바꿔줄 거라고 하는 그 반전, 우리가 기대하는 왕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버린 왕을 내 왕으로 삼고 싶지 않다라는 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나는 원치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이니까 자칭으로 써줘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빌라도가 노합니다. 좋아서 노한 것도 아니에요. 또 빌라도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드는 미치광이를, 이 나리를 치면서 나무에 매달았다고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왕이라고 했던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진짜 자기가 왕이라고 했던 그 사람, 그래서 이 난리가 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 정치적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거기다가 놀랍게 새 언어로 팻말을 쓰도록 하셨다니까요. 주일날 함께 나눌 메시지지만 간단한 내용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 백성들을 위한 언어였다고요. 너희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왕,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왕이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 언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헬라어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언어였죠.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왕이었다고. 로마는 세계 공용 아니었습니까? 당시 온 열방을 향해서도 그분이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왕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왕 예수는 이런 왕인데 여러분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예수라는 왕이 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또 다른 왕이 있다면 그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 왕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너희들의 왕을 보라,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존귀한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별로 이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칭 왕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왕이 아니라 왕의 흉내를 내는 자였고 저주받은 자였고 자기 자신 혼자 구원할 수도 없는 무능력한 왕, 아무런 반전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 왕을 우리는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이 가신 길과 다른 길을 가고자 하고 다른 왕의 삶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라는 반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귀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기꺼이 모시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그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얀마 땅을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